사랑하는 이여, 혹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외롭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밤이 깊어질수록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주말이 다가오면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지는가? 외로움은 마치 어둠과 같아서 그대 마음을 서서히 잠식할 것이다. 처음엔 작은 그림자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져 결국 그대 마음 전체를 뒤덮어버리곤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SNS를 통해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고 메신저로 언제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연결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연결이 아닌 피상적인 관계의 그물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이 말을 들어보라. 그대는 세상에 홀로 왔고 홀로 떠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사실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도 함께 오지 않았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탄생의 순간만큼은 그대 혼자였다. 그리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대 곁을 지켜준다 해도 그 마지막 문턱을 넘는 것은 오직 그대 혼자의 몫이다. 그대는 모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존재이다. 무소의 뿔은 오직 하나다. 두 개의 뿔을 가진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무소는 이마 한가운데 우뚝 솟은 단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 뿔은 짝이 없어도 강인하고 혼자여도 당당하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소의 뿔을 비유로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이 말씀은 인간관계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집착과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나를 필요로 해줄 때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그대의 행복과 평안을 의지한다면 그대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애쓰지 마라. 누군가에게 기대려 애쓸수록 그대의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이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외로움은 더욱 강렬해진다. 마치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더 멀어지는 것과 같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을 때 그 사람이 바쁘다고 답하거나 답장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혼자 있기 싫어서 모임에 나갔지만 그곳에서도 어색하고 겉도는 느낌만 받는다면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연결되려는 시도의 실패는 애초에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대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할수록 그 적은 더욱 강해진다. 외로움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것이니 애쓰지 마라. 자연을 보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는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 억지로 싹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그저 때를 기다리며 정성껏 돌볼 뿐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준비되었을 때,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때로는 그대가 가장 절실하게 원할 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조차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기도 한다. 인연이 닿아 그대 곁에 머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그대 자신만이 그대의 진정한 의지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이 그대 마음속 모든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가 그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는 없다. 부모도 연인도 자녀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는 별개의 존재들이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다. 타인에게서 완전한 위안과 충족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그들도 자신의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대가 외로워하며 애쓰지 않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다. 반면 고독은 나와 함께 있음에 충만한 상태다. 고요함 속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든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디고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라.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고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라.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산책하며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일 때 그대는 혼자 있음이 결코 외로움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는 것은 고립되어 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대가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 역설적이게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그대의 삶에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대는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다른 온전한 사람을 만난다. 사랑하는 이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다른 이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다. 이것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대에 대한 집착이 그대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 마치 그대가 바다를 바라보며 저 파도가 내 발밑까지 와서 나를 안아주어야 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파도는 제 할 일만 할 뿐 그대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기대를 건다. 오늘은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주겠지. 이번 주말에는 누군가 나를 찾아주겠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려주겠지. 이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고 외로워한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그 기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대는 상대방이 그대를 찾아주기를 바라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고민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으며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이 그대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찾지 않는 것은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매력이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왜곡된 생각인가.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라. 파도는 밀려왔다가 물러간다. 때로는 높이 솟구쳤다가 때로는 잔잔하게 해변을 적신다. 하지만 파도는 누군가의 기대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달의 인력에 따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대가 아무리 파도에게 내게로 와라고 외친다 해도 파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니, 설령 듣는다 해도 그대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들은 각자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각자의 때에 다가온다. 그대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들이 그대에게 올 수는 없다. 억지로 잡아당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강요일 뿐이다.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것이니 애쓰지 마라. 적당한 때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가 준비되었을 때,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우주의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를 말한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바로 싹이 트지 않는다. 적당한 온도와 습도, 영양분과 햇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대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이치다. 사람들이 그대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다. 그대의 가치는 타인이 그대를 얼마나 찾는지에 달려있지 않다. 그대의 소중함은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한다. 생각해보라. 산꼭대기의 나무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가? 깊은 산속의 꽃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덜 아름다운가? 밤하늘의 별은 누군가 올려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빛을 잃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찾든 찾지 않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낸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 충분히 빛나고 소중하다. 누군가의 시선이 필요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소중한 것이다. 이 세상에 그대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대의 경험, 그대의 생각, 그대의 감정, 그대의 꿈은 오직 그대만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고유한 가치다. 타인에게 인정을 구하며 애쓰지 마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타인의 인정을 받으며 자라왔다. 부모의 칭찬, 선생님의 격려, 친구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학습이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 나를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세요. 이런 외침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오늘 그대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무관심할 수 있다. 지금 그대를 찾던 사람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 애씀이 그대를 더 지치게 만들 뿐이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그대는 더욱 지쳐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는다.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그대를 몰아붙인다. 그저 그대의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러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대의 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그대 자신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대.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대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 머물러라. 애쓰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지 않듯이 꽃이 향기를 내기 위해 무리하지 않듯이 그대도 그저 그대답게 존재하라. 그대의 마음에 기대를 놓는 순간 그대는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기대를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야 해라는 기대를 놓으면 그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해라는 기대를 놓으면 그대는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기대를 놓으면 역설적이게도 더 풍요로운 관계가 찾아온다. 왜냐하면 그대는 더 이상 필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여유롭고 편안하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끌린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다. 고독은 나와 함께 있음의 충만함이다. 외로움은 밖을 향하지만 고독은 안을 향한다. 외로움은 채워지기를 갈망하지만 고독은 이미 충만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말고 고독으로 채워라.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과 대화하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사랑하는 이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누군가 그대를 찾아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대 자신이 그대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라. 그대 마음의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러면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외로움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은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였음을. 그리고 혼자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이었음을. 사랑하는 이여, 외로움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인연만 떠올리거나 미래에 누군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주 과거로 도망친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운다. 하지만 그대여,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그때를 떠올려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의 좋은 기억은 아름답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대는 현재를 잃어버린다. 또한 우리는 미래로 도망친다. 언젠가 운명의 사람을 만나겠지. 곧 좋은 친구들이 생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이런 희망으로 현재의 외로움을 견딘다. 하지만 그대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상상하는 그 완벽한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마치 목적지만 보며 여행의 풍경을 놓치는 것과 같다. 그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숨을 쉬는 순간,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것이 그대의 삶 전부다. 과거의 추억은 그대 마음속의 영화일 뿐이고 미래의 희망은 그대 상상 속의 그림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실제한다. 그대의 심장이 뛰고 있고 그대의 폐가 숨을 쉬고 있으며 그대의 몸이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과거의 상실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예전에는 외롭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외로울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을 보라.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것이니 애쓰지 마라.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라.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한다. 음악을 크게 틀거나 TV를 켜거나 SNS를 끊임없이 확인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한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외로움을 더욱 키울 뿐이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대여, 다르게 접근해 보라.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마라. 그저 조용히 앉아서 그 외로움을 바라보라.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외로움을 관찰하라. 가슴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어떤 감각인가? 무겁게 짓누르는가 아니면 텅 빈 느낌인가? 그 외로움의 색깔은 무엇인가?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외로움이 더 이상 그대 전체를 삼키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그대가 경험하는 여러 감정 중 하나가 될 뿐이다. 괴로워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외로움은 그대가 그것과 싸우고 거부하고 피하려 할 때 더욱 강해진다. 하지만 그대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때 그것은 힘을 잃는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그대는 어둠 속에 갇혀서 촛불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구나. 그대의 마음 속에 이미 등불이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는 모두 밖에서 빛을 찾는다. 누군가 나를 밝혀주었으면, 누군가 내 어둠을 몰아내 주었으면. 하지만 그대여 생각해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대 주변에 있어도 그들이 그대 마음속 어둠을 밝힐 수는 없다. 그대 마음속은 오직 그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타인은 그대 곁에 함께 있어줄 수 있지만 그대의 내면까지 밝힐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그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남이 그대를 밝혀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그대 안에는 이미 빛이 있다. 그대의 의식, 그대의 각성, 그대의 자각. 이것이 바로 그대 내면의 등불이다. 외부의 누군가가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그대 안에서 나온다. 지금 그대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기쁘게 해주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천천히 읽는 것. 꽃 한 송이를 사서 책상에 놓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그대의 마음을 밝힌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큰 변화를 꿈꾼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해.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설거지를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설거지에 몰입하라.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거품의 모양을 보라. 산책을 한다면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바람의 향기를 맡고 하늘의 색을 보라.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외로움은 자리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면 외로움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밝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깨어 있다는 의미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깨어 있을 때 그대는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는다.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다.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그대의 전부가 아님을 안다. 사랑하는 이여, 외로움은 사실 그대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것은 그대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앉아 있으라. 그대 자신의 등불이 되어 내면을 밝혀라.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러면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그대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동반자가 항상 함께 있었음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음을. 그것은 그대를 더 깊은 자신에게로, 더 밝은 의식으로, 더 충만한 현재로 인도하는 안내자였음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지만 그대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여,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가르치셨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을 보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곳으로 스스로를 낮춘다. 계곡의 가장 깊은 곳, 땅의 가장 낮은 곳, 그곳으로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물은 모든 것을 적시고 키운다.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꽃에게 아름다움을 주며 대지를 풍요롭게 한다. 하지만 물은 결코 내가 너를 살렸다. 내 덕분에 내가 자랐다고 말하지 않는다. 물은 그저 흐를 뿐이다. 이것이 물의 덕이다. 겸손하게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키우는 힘. 그대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스스로를 높이려 할수록 그대는 고독해진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왜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 하는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유명해져야 해. 끊임없이 위를 향해 올라가려 한다. 하지만 높은 곳에 오를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진다. 산꼭대기는 고독하다. 그곳엔 함께할 사람이 적고 바람은 거세며 추위는 매섭다. 높은 곳에서는 아래를 내려다보게 된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 이런 생각이 그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대가 높은 곳에 있을수록 그대와 평범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다. 높은 곳은 바람이 거세고 쉽게 지치게 마련이다. 높은 곳에 서 있으려면 끊임없이 긴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 이것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숙명이다. 그대는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면 깨닫게 된다. 높은 곳은 생각보다 외롭고 춥고 힘들다는 것을. 모든 것은 적당할 때에 그대에게 올 것이니 애쓰지 마라. 그대의 마음을 물처럼 낮고 겸손한 곳에 두어라. 낮은 곳은 약해 보인다. 사람들은 낮은 곳을 피하고 높은 곳을 동경한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낮은 곳에 있다. 골짜기를 보라. 모든 시냇물이 골짜기로 모여든다. 골짜기는 자신을 낮추었기에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골짜기는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골짜기는 조용하기에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핀다.
바다를 보라.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든다. 바다는 내게로 오라고 외치지 않는다. 그저 낮은 곳에 고요히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모든 물은 결국 바다로 간다. 이것이 낮음의 힘이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낮추어라.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대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그대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깊고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애써 찾지 않아도 그대의 맑음과 지혜를 보고 자연스럽게 그대의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얕은 물은 소란스럽다. 바위에 부딪히고 돌 위를 굴러가며 철썩거리는 소리를 낸다. 하지만 깊은 물은 고요하다. 깊은 호수는 잔잔하고 평화롭다. 그 표면은 거울처럼 맑아서 하늘과 구름을 비춘다.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얕은 물가보다 깊고 고요한 호숫가에 머물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평화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애쓸 때 그대의 마음은 소란스럽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끄럽다. 사람들은 이런 에너지를 느낀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하지만 그대가 마음을 낮추고 고요해질 때 그대는 깊은 호수와 같아진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평화로워진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한다.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대가 애써 매력적이 되려 하지 않을 때 그대는 진정으로 매력적이 된다. 그대가 애써 사랑받으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대를 사랑한다. 이것이 역설이지만 삶의 진리다. 그대가 먼저 그대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나무라지 마라.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채찍질한다. 타인이 그대를 비난하는 것보다 그대 자신이 그대를 더 가혹하게 비난한다. 하지만 그대여, 이것이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다. 자기 비난은 그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 뿐이다. 자기 채찍질은 그대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이다. 식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가? 식물에게 매일 왜 너는 더 빨리 자라지 않니? 왜 꽃이 아직 피지 않니라고 다그치면 어떻게 되는가? 식물은 더 빨리 자라는가? 아니다. 식물은 그저 자신의 때에 맞춰 자란다.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 아니라 햇빛과 물과 영양분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돌봄이다. 채찍질이 아니라 격려다. 압박이 아니라 여유다. 낮은 곳에 머무는 물이 가장 깊고 평화로운 법이다. 그대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 먼저다. 자기 존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부족한 자신을, 때로는 실수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존중이다. 자기 존중은 자만이 아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자기를 아낀다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다. 충분히 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이런 말을 타인에게서 듣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 먼저 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물처럼 살아라. 높은 곳을 향해 애쓰지 말고 낮은 곳에 머물러라. 그대의 마음을 낮추고 깊게 하고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올 것이다. 물은 강하지 않지만 바위를 뚫는다. 물은 빠르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물은 주장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품는다. 그대도 그렇게 되라. 강하게 보이려 애쓰지 말고 부드러워라. 빠르게 가려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가라.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존중하고 아낄 때 타인도 그대를 존중하고 아끼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과 평화로울 때 타인도 그대와 평화롭게 함께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고요히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모여들 것이다. 마치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것이 노자가 가르친 물의 도다. 이것이 가장 낮으면서 가장 높고 가장 부드러우면서 가장 강한 삶의 방식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 돼 물처럼 흘러가라. 애쓰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그대의 마음이 낮고 깊고 고요할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충만함이 찾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를 외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가 외로움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다. 이제 그 무거운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그대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생각해보라. 외로움이 그대에게 찾아왔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그 외로움을 밀어내려 애쓰는가 아니면 그것과 씨름하며 왜 나는 외로운가라고 자문하는가? 그대가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순간 그 외로움은 더욱 단단해진다. 그대가 외로움에 저항할수록 그것은 더욱 깊이 그대 안에 뿌리내린다.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외로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대의 마음이 문제다. 마치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거운가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석탄이 뜨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대는 외로움을 붙잡고 있다.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되풀이하며 외로움을 키운다.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고 외로움을 분석하고 외로움의 이유를 찾으려 한다. 그러는 동안 외로움은 그대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대여, 외로움은 그대가 아니다. 외로움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가듯 외로움도 그대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거나 억지로 외로움을 이기려 하지 마라. 그대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일을 하곤 한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억지로 나가거나 진심이 아닌 관계를 이어가려 애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그대를 덜 외롭게 만드는가?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가? 억지로 만든 인연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이다. 그 가면 뒤에서 그대는 여전히 외롭다. 아니, 어쩌면 더 외롭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대가 애쓸수록 번뇌는 더욱 칡덩굴처럼 무성하게 자랄 뿐이다. 칡덩굴을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뿌리 내리면 순식간에 자라서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자르려 할수록 더 많은 줄기가 나오고 제거하려 애쓸수록 더 깊이 얽힌다. 번뇌도 그렇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그 노력 자체가 새로운 번뇌를 만든다. 왜 아직도 외로운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언제쯤 이 감정이 사라질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러다 보면 원래의 외로움보다 이런 생각들이 더 큰 고통이 된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그저 하나의 손님처럼 맞아들이고 조용히 관찰해 보아라. 그리고 그 손님이 머물다 떠나도록 놓아주어라.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상상해 보라. 그대는 그 손님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고 자리를 권한다. 손님이 머무는 동안 그대는 그들을 관찰한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그대는 그 손님이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날 것임을 안다. 그래서 그대는 편안하다. 외로움도 그렇게 대하라. 외로움이 찾아오면 아, 외로움이 왔구나라고 인정하라. 밀어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마라. 그저 지금 내 안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것이 가슴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라. 무겁게 누르는가, 텅 빈 느낌인가.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관찰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반드시 물러간다. 외로움도 예외가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저절로 떠나간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함으로 가득 찰 때 그대는 더 이상 타인의 존재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고요한 마음이란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이다. 호수를 보라. 바람이 불면 호수 표면에 물결이 인다. 하지만 호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표면의 물결은 호수의 깊은 곳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깊어져라. 표면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렁일 수 있다.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 마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곳에 뿌리 내리면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 그대를 찾아오면 좋고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 그대를 인정하면 감사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미 그대 자신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대는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할 빈 그릇이 아니다. 그대는 이미 가득 차 있다. 그대 안에는 의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다. 그대는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대는 완전하다. 타인은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그대를 완성시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다. 그것은 세상이 그대에게 심어준 믿음이다. 너는 누군가가 필요해. 너는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대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푹 쉬기만 하면 된다.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애써왔다. 외로움을 이기려 애쓰고, 인정받으려 애쓰고, 사랑받으려 애써왔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으라.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하지 마라.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라. 그저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라. 숨을 쉬고 이 순간을 경험하라.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단순하게 편안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는 것이다. 그대의 존재는 이미 평화 자체이니 그 평화를 즐겨라. 그대는 평화를 찾을 필요가 없다.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우는 것이다. 걱정을 치우고 기대를 치우고 집착을 치우라. 그러면 그대 본래의 평화가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항상 거기 있었다. 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대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그 평화. 그것이 그대의 본질이다. 사랑하는 이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되 외롭지 않으라. 그대는 우주와 함께 있고 생명과 함께 있으며 그대 자신과 함께 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이 순간 그대 안에 있는 평화를 발견하라. 그 평화 속에서 쉬어라. 그것이 그대의 본래 자리이고 그대가 돌아가야 할 집이다.